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심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또 3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동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7절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 왜? 뭘 막았느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막았다 이 말이죠. 진리를 막고, 진리를 마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진리를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권면이, 적은 누룩이, 그 권면, 우리를 요동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다른 마음, 우리가 진리를 품는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동치게 만든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치게,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 불안할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게 하느냐? 그런 자들은, 요동케 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7절에서 10절 말씀 간단하게 보고, 이 말씀이 1절에서 6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서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뿐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에 쏟아진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한다, 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만 높이는 믿음이다.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인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뭘 맨다? 종의 멍에. 종이라는 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잘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 사상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심판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 행위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자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빠져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 육신으로 받는 것도 물론 할례이겠지만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걸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이 엄중한 이 무게 앞에서 우리 힘으로 이겨낼 길이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 할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겠죠. 이걸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말이 빠졌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끊어지고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바울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를 바라보게 된다. 의를 소망하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소망하게 된다.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사람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의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뭘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영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된 일이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으므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습니다. 무할례가 뭡니까? 양심을 따라 얻는 의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다. 아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털끝 하나만큼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의로워지는 것, 이 의의 소망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뭘 갖게 된다? 의를 갖게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거기에 누구를 플러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플러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를 높여? 그 사람이 바로 주목서다 이 말이에요. 우습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것이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해서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겉면은 즉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겉면은 뭡니까? 누구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적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누구만 높이라? 예수님만 높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어디서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누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마게 하는 자는 요동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폐하거나 헛되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더하고자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을 더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율법을 환영하는 건데 율법을 환영한다는 말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지. 이게 바로 율법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대부분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뭘 가지고 판단을 해? 행함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이라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까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보일 수 있는 행함으로 나는 어떤 자다? 너보다는 의로운 자다. 야, 나는 실천하고 있고 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자야 라고 여김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믿음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율법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이고 이게 저주받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람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쉽게 해석하면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짓밟는 행위가 되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멀어지게 하는 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죄인은 죄인인데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과 뭐 원수질 일도 없고 그 생각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나는 선도 행했으니까. 나쁜 것도 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으니까 그 선함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왜? 이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 말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건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망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행복, 자기 영광 그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세상에서 자기 영광, 자기 행복 누리려면 세상과 등지해야 됩니까? 세상과 벗이 돼야 됩니까? 벗이 돼야 되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과 명예를 날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던 것인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과 원수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왜?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런데 누구든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되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 된,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먹고 또 입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받은 자는 영의 생각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한번 따라. 나는 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를 의롭게 하신 분도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100% 누구만 의지할 거야?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그것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누구를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 말은요,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너는 하나님과 원수야 라고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싸움만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밖에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죄수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단어다.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그런 나를 위하여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집중해서 보라.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과 같고 하나님과 원수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원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렇게 생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치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고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의의 백성이 되었어. 하면서 누구를 높여버리느냐? 자기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자세히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파놓은 엄청난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참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지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다 옳다 이 말이에요. 다 옳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 율법 안에서 뭘 얻으려 하는 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참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10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누군만 바라보라. 요동하지 않으려면 누군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왜 요동하게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하니까?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믿음이 요동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 근데 이것이 사단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는 것이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생각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많은 것이다?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를 얻고 거룩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에 그 불러주심에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누구만 바라보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 얻게 하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실천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보시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뭘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맞아? 실천하자.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너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자라고 우리에게 다온다. 이 말.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느냐? 자기 믿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믿음이 형편없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행동을 따라 신앙을 달아보는 그런 세계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면 이거 하라고 하지요. 근데 이걸 함으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울이 가만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고 우리 감사와 비전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뭘 하든지 누구를 드러내자. 권사님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 근데 꼭 거기에다 토를 답니다.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꼭 누구를 갖다 붙여요? 자기를 갖다 붙여.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그 믿음이 일함으로 믿음이 일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일함으로 진리의 피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은혜의 피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게 된다? 예수님만 높이게 된다. 고로 나는 주인이다.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구나. 나는 십자가의 원수구나. 하나님과 원수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걸 풍선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끈에 달린 풍선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바람에 막 흔들리죠. 세상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린 그 끈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세상과 벌치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하고 있더라? 흔들리고 살아간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족해 봤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만족했습니까? 왜 만족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중심이니? 자기 중심이니까 만족 못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근사님 맞지요? 근사님 항상 누구 생각해? 내 생각하니까 늘 흔들린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견고하게 삽시다.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데 여기에 아멘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박혜정 씨?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흔들리는 인생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듣고 결심하고 40일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믿음이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군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도 없어졌어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요동케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멀어진 자. 이 말이 요동케 하는 일이요 많은 것이다 실족케 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마하게 하면 왜 실족하게 하느냐? 내가 크다. 너는 작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너는 크다. 나는 너보다 더 크다. 이런 말들이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저주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다. 날마다 있다. 왜? 너보다는 내가 낫다. 크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때 18절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큽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거 다 실족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 자체가 제자들이 서로 뭐 한다고 있는 것이다? 경쟁하고. 세상은 세상과 벗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서로 경쟁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되라는 말씀이 없는데 어린아이같이 되라. 천국에서 누가 큰지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만다? 실족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큰 자. 이게 많은 일이다? 왜? 나를 높여야만 성공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보다 복받는다. 천국에서 너보다 상이 크다. 이거는 제자들의 생각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어떤 자라고요? 원수된 자. 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미련하기 짝이요. 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지. 네. 나는 나밖에 모르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가르친 것이 뭐냐? 그런 너희를, 죄 많은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용서다. 용서하셨다. 그 용서받은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용서다. 이거.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용서가 천국에 올리고 이거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실족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되는데 말 속에 말끝마다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것이 상대방을 마게 하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우리를 용서하시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용서와 은혜가 살아있는 마음 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말아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며 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